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날마다 주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을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날개 아래서 안식을 누리며 주님의 일에 힘쓰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새벽에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사랑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뵈올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역대상 26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구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캬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또 무슬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오베드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동쪽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같이 보겠습니다.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성전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준비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건축
되고 난 이후에 성전이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해서도 조직을 정비하게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을 분담하고 섬기는 순서를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인 중에서 성전의 문지기를 맡은 사람들의 명단과 역할입니다. 성전 문지기로 섬기도록 부름받은 집안은 고라의 집안과 무라리 자손들입니다.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시면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의 후손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들이 문지기로 섬기게 되는 거죠. 이 중에 고라의 자손에서는 두 집안이 문지기로 선택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무셀레마의 집안입니다. 1절 마지막에 보시면 무셀레마라고 있습니다. 무셀레마의 집안이 문지기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벳 에돔의 집안입니다. 4절을 보시면 오벳 에돔이 나오지요. 이 오벳 에돔이 문지기로 섬기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오벳 에돔이 레위인이냐 아니냐의 논쟁은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레위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라리 집안에서 한 집안이 선택받습니다. 호사의 집안입니다.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에 보면 호사라고 나옵니다. 이 호사의 집안도 문지기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니 문지기 집안은 고라 지파 자손 중에는 두 집안 무셀레마의 집안과 오베데돔의 집안이 문지기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무라리 자손 중에서는 호사의 집안 한 집안이 문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 집안이 문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세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첫 번째는 무셀레마의 집안입니다. 무셀레마는 아삽 가문 중에 고레의 아들입니다. 아삽은 25장에 나오는 찬양대의 지휘자였던 아삽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역대상 9장 19절에서는 에비아삽으로 나옵니다. 에비아삽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 고라의 증손입니다. 무셀레마는 고라의 후손인 거죠. 고라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방황할 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분수가 지나치다 했습니다. 회중들이 다 거룩한데 너희들이 뭔데 우리들의 지도자가 되느냐 그렇게 대적을 한 거지요. 모세와 아론은 스스로 지도자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를 이 고라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고라는 자신도 제사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분수에 지나친 욕심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그 고라의 후손이 무셀레마입니다. 무셀레마 집안에서는 7명의 아들이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2절부터 3절을 보시면 무셀레마의 아들 7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7명의 아들들이 문지기가 됩니다. 그리고 무셀레마의 형제들 10명도 문지기가 됩니다. 무셀레마의 형제들은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셀레마의 형제 10명이 문지기가 되었다는 것은 9절을 보면 알 수가 있죠.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여기에 보면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이 능력이 있어 문지기가 되었다고 얘기하지요. 무셀레마의 아들 7명이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셀레마도 문지기입니다. 그러니 무셀레마의 형제 10명이 문지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무셀레마 집안에서는 모두 18명이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베데돔의 집안입니다. 오베데돔도 고라의 후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베데돔은 다윗이 1차 법궤 이동에 실패했을 때 법궤를 모셨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1차 법궤 이동은 우사의 죽음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대는 바람에 우사가 죽습니다.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지도 못하고 있을 상황에 오베데돔이 이 법궤를 모시지요. 그 당시 법궤를 모시는 일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법궤를 만졌다가 사람이 죽은 상황이니 법궤를 보관한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법궤를 맞지 않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때 오베데돔이 법궤를 모셨습니다. 이 오베데돔이 성전 문지기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성전 문지기가 되지요. 오벳에돔의 아들들의 이름이 4절부터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5절을 보시면
오벳에돔의 아들 8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명의 아들들이 성전 문지기가 된 거죠. 그리고 오벳에돔의 손자들도 성전 문지기가 됩니다. 오벳에돔의 맏아들이 스마야입니다. 이 스마야가 낳은 6 아들도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오벳에돔의 맏아들 스마야가 낳은 아들들, 즉 오벳에돔의 손자의 이름이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벳에돔의 아들과 손자 13명이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을 한번 보시면 오벳에돔에게 난 자 62명이 문지기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벳에돔의 집안에서 이름이 기록된 13명 외에도 48명이 문지기로 더 섬기게 된 겁니다. 이 오벳에돔의 집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오벳에돔의 자손이 많아졌다는 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성전 문지기로 세움을 받았다는 게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벳에돔의 아들들과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서 그 직무를 잘 감당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문지기로 세움받은 3번째 집안은 호사의 집안입니다. 호사는 무라리의 자손입니다.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호사도 레위 집안이지요. 호사는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4아들의 이름이 10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호사의 집안에서 문지기가 된 사람은 모두 13명이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무라리 집안에서 18명이 무슬레마의 집안에서 18명이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오벳에돔의 집안에서는 62명이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사의 집안에서는 13명이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모두 문지기는 93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문지기들의 반장입니다.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이들이 문지기의 반장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또 문지기들이 더 있었던 거지요. 다윗은 93개 반으로 되어 있는 문지기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디에서 문을 지켜야 되는지는 제비 뽑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무슬레마의 집안은 제비 뽑아서 동쪽 문을 지키게 됩니다.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슬레마는 동쪽을 뽑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슬레마가 무슬레마입니다. 무슬레마의 집안이 동쪽 문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슬레마의 집안에서 스가랴, 무슬레마의 아들 중에 스가랴가 북쪽 문을 뽑습니다. 15절 중반절 한번 보시면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슬레마의 아들 스가랴 반이 북쪽 문을 지키게 된 겁니다.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은 남쪽 문을 뽑습니다. 15절 상반절 보시면 오벳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곡간을 지키도록 제비 뽑습니다. 15절 중반절에 그의 아들은 곡간에 뽑혔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은 오벳에돔의 아들들을 말하는 겁니다.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곡간 지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남은 서쪽 문은 호사가 뽑았습니다. 호사와 함께 숫빔이라는 사람이 서쪽 문을 담당합니다. 숫빔은 지금까지 언급이 없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나타납니다. 이 숫빔은 호사의 형제일 수 있습니다. 숫빔과 호사가 서쪽 문을 지킵니다. 동쪽 문은 무슬레마 반이 지키고, 북쪽 문은 무슬레마의 아들 스가랴 반이 지키고, 남쪽 문은 오벳에돔이 지키고, 서쪽 문은 숫빔과 호사가 지킵니다. 그리고 곡간은 오벳에돔의 아들들이 지키는 겁니다. 이 문을 지킬 때 문을 지키는 인원수가 정해집니다. 17절,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명이요, 남쪽 문에 매일 4명이요, 곡간에는 2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동쪽 문에 6명이 지키고요, 북쪽 문은 매일 4명, 남쪽 문은 4명, 서쪽 문은 큰 길에 4명, 뜰에 2명, 그래서 6명이 지킵니다. 곡간은 2씩 지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곡간이 몇 개인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런데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전곡간, 성물곡간 이렇게 두 개의 곡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곡간을 두 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곡간을 지키는 사람은 4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 문지기는 24명이 직무를 보게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경우에는 24개 반이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성전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문지기의 경우에는 하루에 24명이 성전문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성전 문지기를 세웠습니다. 성전문을 지키는 일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시시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성전 문지기도 시시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별로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 문지기는 시시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전 문지기도 다윗 왕이 직접 세운 사람들입니다. 성전 문지기도 왕에게 임명을 받은 직분입니다. 그리고 성전 문지기가 되는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셔서 성전 문지기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시편 84편의 시인은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다고 했습니다. 성전 문지기가 될 수 있는 게 복이지요. 또 성전 문지기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6절 하반절 한번 보시면은 그들의 조상의 가문들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절, 8절, 10절에 보면 성전 문지기들이 능력 있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문지기는 용사입니다. 능력 있는 자입니다. 성전 문지기는 성전의 거룩함을 지켜야 되죠.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니 성전 문지기들이 용사여야 하는 겁니다. 성전 문지기의 직무를 감당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문지기의 일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필요하죠. 큰 용사이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성전 문지기로 세웠습니다. 이 성전 문지기의 직무를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됩니다. 주의 장막에 거하는 즐거움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니 성전 문지기는 시시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전 문지기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잘 운영되도록 뒤에서 돕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차를 관리하거나 방송으로 섬겨주시거나 사무적인 일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도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하나님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 중에 시시한 일은 없습니다. 다 거룩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은 작은 일이라도 성령의 능력 없이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성령을 받지 않고 교회를 섬길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없이 교회를 섬길 수 없습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길 능력도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능력 의지하여 섬기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감당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은 작은 일이라도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섬기는 분들은 다 귀하게 여겨야 하는 거죠. 시시한 일을 한다고 해서 무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면 주의 장막에 거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하면서 함께 교회를 섬겨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맡은 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란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여 충성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섬기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있을 우리 권찰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계속되는 사역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 교회당 건축과 또 우리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